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성경 읽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많이 읽는 성경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이 창세기를 읽었지만 창세기에 매우 많은 오해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노아와 홍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노아의 홍수가 단순히 성경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실제적 사실이라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매우 자주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전혀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서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외우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고 들어왔고 매우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이후로 넘어가서 가인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 또 이후로 넘어가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거의 다 쓸어버리신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 많은 생명체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생명체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애쓰셨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살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이 견고하게 믿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노아의 홍수라고 말하는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죽게 되죠. 여기서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를, 죽게 된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에게는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6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홍수를 일으키셔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를 쓸어버리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겠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그 시절,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입장에서만 너무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 쓸어버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과도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시면 이거 이전에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살아났는데 노아의 가족들 몇몇만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노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아니죠. 실제로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즉 노아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게 할 각종 짐승들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대부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각종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놀라운 사실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각종 짐승이 노아에게 나아왔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이 넓어요.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러한 짐승들을 방주에 이만큼 넣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짐승들을 노아가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됐다고 한다면 온 지구를 다 샅샅이 뒤져야 되는데요, 그 중에는 희귀 동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독을 가진 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는 매우 흉포한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다 이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 진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 직접 스스로가 나아가도록 말이죠. 노아는 가만히 있어도 짐승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노아를 중심으로 각종 짐승들이 다가오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짐승들 사이에는 천적관계인 짐승들도 있지 않겠어요? 초식동물도 있을 것이고 육식동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데 있어 어떤 생태계의 좀 위쪽에 위치한 짐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짐승은 당연히 땡 잡은 거 아닐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먹잇감들이 몰려오니까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곳이 사냥터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다들 각자 자기가 들어가야 하는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노아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잡아먹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동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생태계의 질서를 그 순간에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노아가 잡으러 다녔으면 잡고 격리시키고 이것이 가능했을 터인데 이들이 스스로 몰려왔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 속에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에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도 뭐 홍수가 일어났느니 비가 얼만큼 왔느니 어느 산에 머물었느니 그리고 뭐 무지개가 떴느니 안 떴느니 이런 것보다 사실 이미 이 순간에 동물들이 나아오는 이 시점에 노아는 분명히 아니요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체감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무지개가 떴다, 며칠 동안 뭐 홍수가 났다, 지구가 막 다 물에 잠겼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세밀한 역사가 무엇 하나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과학 기술력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좁고 편협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일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일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편의 일과 아내의 일이 구분이 많이 사라져 가고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우리나라도 남편과 아내 일이 매우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큰 특징 중 한 가지는요, 남편은 가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는 일, 그게 남편의 일로서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고, 또 아내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갖추어진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가정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내의 몫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내는 살림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돈을 버는 일과 살림을 하는 일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기는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이 많으시니 대부분 다 당연히 살림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얘기는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꼬집고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측면으로 보면 남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런 것과 같이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살림하는 일도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청소, 빨래, 육아 등 이런 일들은요 매우 간단하죠. 뭐 글자로 해도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청소도 두 글자, 빨래도 두 글자, 육아도 두 글자, 다 두 글자씩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일은 매일매일 해야 되죠.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틀어서 살림이라고 하는데 살림이 왜 살림인지 아시나요? 살림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살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그러한 면들보다 살림하는 면이 더 가치 있다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림을요 하나님도 하십니다. 흡사 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십니다. 흡사
주부가 가정을 살리는 살림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살리는 살림을,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살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살림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정을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살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살림. 두 가지 의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림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모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왜 쓸어버리셨다고요? 죄 때문에요. 죄가 그토록 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쓸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람을 쓸어버리고 짐승을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죄를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싫어하시던 죄,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면서도 이상하게 정결한 짐승 외에 부정한 짐승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넣어라, 들어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하나님이라면,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정결한 짐승만을 뽑아서 그 정결한 짐승만 씨를 온 지면에 흩어지게 번성하게 함이 마땅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제사를 지낼 때만 해도 생각을 해보시죠. 제사를 지낼 때만 해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아예 받질 않으십니다. 아예 받질 않으세요. 오로지 정결한 짐승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짐승은 굳이 살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만드신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의 활용 점정으로 생명나무를 만드시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신다는 것이죠. 굳이 그걸 추가로 만드세요. 활용 점정을 찍어 놓으시고도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또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나무가 되겠죠.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셔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이번에는 정결한 짐승만 넣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정결한 짐승 외에 부정한 짐승을 또 거기다 또 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부정한 짐승은 씨를 말리셔야 마땅합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온 지면에 퍼뜨려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 부정함이 퍼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일을 굳이 행하시죠.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드신 것 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에덴 동산에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서라도 나와 동행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한 번 더 굳이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을 살리고자 하신 이유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기 위함이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기, 그러니까 즉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노아 시대에 발생한 이 홍수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그저 두고 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는 흉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 각종 정결한 짐승들을 포함하여 심지어 어떤 부정한 짐승들까지 생명을 연장하도록 하실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노아를 살리실 이유는 뭐며 부정한 짐승까지도 살리실 이유는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한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이셔야 마땅하죠. 그리고 노아는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이랬으니까 살려야 된다? 아니요. 한번 조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즘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들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 뵙고 싶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이 부질없는 세상, 헛된 세상 그만 살고 차라리 하나님과 영원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진실이고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으니까, 홍수를 일으키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부정한 짐승은 부정하니까 죽이시는 건 마땅하고요. 노아는요. 하나님 잘 믿는 노아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노아를 딱 죽여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낼 만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원의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빨리 당기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죄악된 세상을 어차피 살려놔봐야 결국 다시 썩어질 세상을 굳이 다시 살려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씨를 온 땅에 유전하게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노아는 그렇게 남들은 다 죽었을 때 연장받은 그 생명 가운데 바로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이때 가장 좋았을 때 노아를 데려가셨으면 하나님도 좋고 이건 사실 노아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죄를 지을 기회조차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리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셨죠. 굳이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를 살리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그 씨를 온 땅에 유전하기 위함이라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창조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은 지금 다 죽이는 게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건 반론을 제기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싶어서 죽이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성경을 보면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왜요? 알곡이 상할까 봐 두려워서요. 알곡이 상할 것을 우려하여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지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굳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가인과 아벨,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결국 죽게 만드셔서 첫 번째 살인을 이 땅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 살아가면서 결국은 죄가 온 땅에 퍼져가지고 홍수로 물로 온 땅을 심판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하지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시험 당할 만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닥친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지 애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은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 눈에 안 보이죠.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느냐? 그럼 좀 가르쳐 줘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피할 길이라는 것은 심판 중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음성, 그것이 그 음성이 피할 길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뭐가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들의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도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국에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과 저 신약의 멀리 있는 떨어진 저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 그리고 무리한 말씀이 아닌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림의 결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5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5절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준행한 게 뭐가 있나 말이죠. 그동안 노아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죠. 네,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동행한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성경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노아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재료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각종 짐승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 와중에 생태계의 질서도 잠깐 멈추셨고요,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이 다 빠져서 다시금 이 땅에 나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시행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평가가 어떻죠? 5절 말씀, 노아가 준행하였더라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이건 네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지만 이건 그래 너가 한 걸로 내가 쳐주마. 그게 바로 뭔가요? 처음에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냐 말이죠. 이게 은혜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한 것처럼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과정들이 이런 홍수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뿐이죠. 이것 아니고 더 위대한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시키거나 심판하시고 싶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백하게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림입니다.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살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림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림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살기에 급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보는 살림, 살리는 살림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어른을 살리고 어린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분자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두고 보기만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었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림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심과 같이 우리도 살림하는 성도, 또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통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 살림하는 성도가 되고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